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 분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 계시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귀한 생명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 가운데 지체로 두셔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 친족들,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교제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복음의 자녀로서 더욱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오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주의 수양관에 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수양관 내려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마지막 7차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큰 역사 속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는 지체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의 일꾼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또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귀한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 수양회가 6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6차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000명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 수양관 시설로는 7,000 막시멈이 한 400명 정도가 막시멈인데 8,0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특별히 1차에서 4차 동안 등록해놓고 못 오신 분들이 5차에 또 주말을 껴서 그러신지 가장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타차수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수만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6차 때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양장에 가면 꼭 요한복음의 5장의 그 베데스다가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라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는 저도 그 성지순례 때 그 베데스다 그 샘을 가봤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요, 이렇게 평지에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가야 되는 그 곳에 그 베데스다 샘에서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기만 하면 어떤 병자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물에 동할 때 첫 번째 사람이 그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베데스다 샘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만 기다리는 거예요. 동하기만 하면 이제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샘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그도 그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그 수많은 병자들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그것을 한참 내려가야 그 샘이 있는데 거기까지 누가 그거를 침상을 들고 내려가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여러분 38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병 속에 살았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많은 물질을 썼을 것이고, 또 용한 데는 다 가봤을 것이고, 이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은 딱 유일한 한 곳, 그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그런데 38년 정도 됐으면 좀 포기도 할 만한데, 이분이 얼마나 그 낫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 베데스다에서 그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탁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된 병자에게 왜 물었을까요? 그가 낫기를 원해서 거기 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고치고 구원함을 줄 때는요 반드시 물어보셔요.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합니다. 그 낫고자 하는 마음을 물어보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양관이 꼭 베데스다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도 어떤 병자도 그 말씀 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저도 교구를 맡고 있는데요, 자매님 남편들 몇 번 들은 사람 많습니다. 10년, 20년 많아요. 근데 아직 구원을 안 받아요. 그리고 수양관도 또 참여한 분들도 꽤 많아요.
구원을 안 받으니까요, 그 불편한 장소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자매님 남편들도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라도 발을 좀 담그세요. 하루만이라도 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 베데스다의 물이 동할 때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는데 하루만이라도 담그세요. 도저히 불가능했죠. 왜?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수양회도 갔고 가면 이제 덥고 끈적끈적하고. 근데 올해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좀 많이 키워서 올해는 좀 시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담그세요. 그런데 그 하루를 와서 담궜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13년 만에. 물론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 남편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그 자매님 남편에 대해서 이제 교구 식구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 남편이 구원을 받았으니 교구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딱 그 하루 와서 담궜는데. 짧은 시간 와서 상담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그 수양관에 오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 남편이 이제 구원 받아야 되겠다구나. 아마 속으로 마음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서 정말 나도 한번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다 구원받고 가요. 우리는 그 마음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줄 줄 모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데스다에 가서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도 부산에 이제 올라오신 분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그분이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 많은 것들을 시대적인 징조를 가져가고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믿으시냐고. 믿어지는 것 같대요.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분도 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 마음 있는 거 확인만 하면 시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조금 건드려. 복음에 대해서 건드리니까요. 자기는 구원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복음을 쑥 집어넣어 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귀가. 구원 받았어요. 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 두 분들이 다 특징이 뭐였냐? 낫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마귀는 방해합니다. 한 분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통사고 나면 기분 나빠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도와줬어요. 이 남편도 자매님이 늘 기도하면서 늘 마음을 썼던 남편이에요. 이제 올해 만약에 그 하루를 마음을 안 썼다면 또 언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하루라는 마음을 딱 쓰니까요, 마귀가 그 다음부터 역사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부모님이 쓰러지는데, 여러분 부모님 쓰러지셨는데 거기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 딱 정하고 갈래니까요, 마귀가 막 어마어마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정한 거야, 마음을. 부모님은 쓰러졌고 자기는 이제 수양관 가기로 하루 마음을 작정했는데, 그분이요 운전을 하는데 역주행해서 가더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역주행해서. 그런데 수양관에 왔어요.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수양관 가려고 하는 마음을 딱 작정하고 오니까요, 구원 딱 받고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 베데스다에 그 물이 동할 때 갖다 넣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넣는 거는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수양관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역사가 났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 딛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거기를 디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랑교회 성도다, 식구다.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100%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맛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게 언제 어떻게 언제 물이 동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낫기를 원하니까 그 38년 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체념하고도 살만한데 계속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식으면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식은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셨으니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13년 만에 구원받게 하니까요, 얼마나 기쁘든지. 다 기쁘더라고.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이 들었는데 그게 헛들은 건 아닙니다. 그게 잔재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차수, 우리 중랑교회는 몇 차입니까? 7차. 7차니까 우리 여기 식구들만 다 가도 작년에 430명 갔대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0명 가야지. 한 교구가요 100명을 전도해요. 100명. 여러분 100명. 4개 구역인데 100명을 전도해요. 대단하더라고. 여기 몇 개 교구입니까? 3개 교구. 4개 구역이 100명을 전도해요. 4개 구역이. 왜? 딱 거기에 수양에 대한 기도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저도 배웠어요. 1년 동안 준비해서 그 4개 구역이 100명 전도하기 위한 기도를 아예 수양에 끝날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 해까지 그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67명 했대요. 100명은 못했는데. 67명.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5차 때는 새로운 사람을 1000명을 전도하고 그런데요. 야, 그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열정, 두려움에 대한 극복, 이걸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영혼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에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하는 일을 계획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또 많은 제자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던 것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입시생들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1년 동안요, 입시생들은 많은 것들을 단절하고 오직 그 대학이라는 걸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그 입시 기간. 다시 돌아가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입시 시절을 잘 지내고 그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잘 한 아이들은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올림픽 선수들 보세요. 올림픽 선수들. 그 메달을 향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해요. 4년. 그래서 그 짧은 영광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처럼,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열심을 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9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완성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여러분,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사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이게 분이 나겠냐 이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도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마는 백성을 위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주의 열정 그것을 본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도 그 일을 열심히 구약에 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그 일을 열심을 내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전도하는 일,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우리도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도 배우고 있지 않냐.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라. 정신없이 다니니까요. 친족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계속 전도하시죠. 병자들 고치시죠.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요 계속 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아주 바짝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야 쟤는 뭐에 미쳤구나. 우리도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었죠. 그렇죠? 안 들으셨나 모르겠다. 들어봐야 됩니다. 쟤는 복음에 미쳤다. 쟤는 교회에 미쳤다. 우리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왜?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만 준 게 아니라 복음을 향한 그 마음도 주셔요.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열정,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열정이고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미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엑스테마. 다른 말로 하면 마니아예요. 세상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취미에 미치지 않습니까? 이 마니아라는 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셔요?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뭐에 미친 거예요? 커피 마니아. 늘 시간만 돼도 커피. 그 인이 배기는 거잖아요. 야, 이 커피 마시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시고 산다면 그분도 주의 복음에 미치지 않겠냐 이거예요. 커피는 늘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데 성경은 멀리 있다. 복음에 미칠 수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음에 다 하나같이 미쳐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하는 건요 마니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에 3번 이상 무엇을? 말씀을 기도하는 일에 그것이 반복이 되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만 생각되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하루에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궁리하고 사는 거예요. 이 궁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도 그 일을 이뤘어요. 발명한 에디슨은요, 천재란 1%의 영광과 99%의 땀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로베르토 고아수에타라는 코카콜라 전 회장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늘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에요? 콜라. 미친 거예요. 우리도 자나깨나 무슨 생각? 주님 생각, 복음, 전도.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에 바울은 그 일을 아주 미치도록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전도하고요. 한 1년 동안 계속.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전도할 때 한 번에 구원받는 일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몇 번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전도하고 1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을까요? 1년 해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거기에 마음, 시간, 물질이 씌어지니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근데 마귀가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1년 동안 계속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끝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해야 이제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우리는 그 바울 사도께서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전도는 최소한 한 사람 놓고 몇 년? 1년. 말씀을 듣는 것은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요.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2년을 가르쳤어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최소한 2년간은 아주 푹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자나깨나 매일매일. 우리 시대에 설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많은데요. 아마 초대교회 가면요. 아마 그 말 못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설교하면요. 아침부터 저녁 내내 해요. 내내. 여러분 선교지 가면 2박 3일간 집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시작 오전 7시 시작 저녁 몇 시? 11시 끝나죠.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성경에 이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방 박사는 그 샛별을 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약 1500km라는 1000km에서 1500km라는 그곳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려고 그 머다한 거리를 갔어요. 이 세상에서 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의 여왕은 자기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500km를 횡단해서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1500km를 시바 여왕이, 한 나라의 통수자가 나라를 비우고 그 당시에 1500km를 가려면 몇 달을 가야 돼요. 몇 달을. 그런데 자기 영혼의 문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전도가 계속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네시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시바 여왕이 그 영혼에 대한 문제 해결하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니까요, 그 뒤에 누가 따라합니까?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열정을 갖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배우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러라는 사람은요, 정말 16,000km를 달하는 은하를 나눠주고 40만 km를 전도 여행을 다녔대요. 40만 km를. 그리고 4만 회 넘는 설교를 했다. 그 열정들, 믿음의 사람들 열정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까지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이 그 지역이요, 영국 박물관에 그 하란의 유물들이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하란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풍요로웠고 너무너무 경제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삶에 아주 풍요로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잘 닦여 있고 경제적인 게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친족들이 거기에 다 머물고 살고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거든요. 75세 때 그것도 간 겁니다. 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습관들을 길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요, 계속 반복을 하면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생기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몇 살까지? 80살까지 갑니다. 손은, 구약의 손은요,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손은 어떻게 해야 돼? 굴레를 씌워가지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속하지 않으면 이 손은 언제든지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은 아담의 기질, 죄의 기질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등지고 살아요. 등지고. 항상 불순종하는 게, 가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고쳐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기질 자체가요, 이 죄의 기질이 있어요. 육체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에 대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는 습관은요, 그 열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늘 습관처럼 어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늘 습관을 가졌어요. 무슨 습관? 성경 읽는 거. 또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무슨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게 아주 그냥 그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제자들도 그 습관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습관을 자꾸 담아둬야 돼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주를 향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여기 보면 자기 규례대로, 그러니까 습관처럼 하나님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늘 습관을, 늘 매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니 전도, 이제 마을에서 전도하면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마을로 가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습관은 창조적인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에 약하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습관들이 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일 때는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모일 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런 성경 읽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쁜 습관들은 항상 우리의 그냥 가만히 놔둬도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은. 그것을,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 좋지 않은 내 모습,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라. 새 것을. 여러분,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한 3개월만 하면요, 습관이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저도 한국에 이제 선교사 생활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수영 아침에 일찍 좀 가재요. 수영.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평생 운동할 거를 젊을 때 너무 해가지고 운동이라면 나는 담 쌌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도 한 번만 가재요. 한 번만. 가장 추운 그 12월 달에 아침에 그 막 영하 막 엄청 떨어지는 날 일어나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저는 운동을 청년 때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운동이라면 이제 이 걷기 운동이 최고, 다른 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서 수영하자는 거예요. 저 못 가. 목사님 가셔요. 저는 평생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걷기에도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저보다 조금 선임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가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다 거절하겠는데. 저보다 조금 선임이신데 가자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예, 한번 가겠습니다. 한 발 디뎠어요. 그날 갔어.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 핑계가 없을까? 오늘 상담이, 오늘 뭐 모임이 혹시 뭐 어떤 계획이 없을까? 막 아침만 되면 막 그 생각이 막 잔뜩 나오는 거예요. 나 상담이 있는데 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일주일에 3번 가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갑시다. 한 달은 죽겠더라고요. 가기 싫어서 죽겠고. 여러분, 그 아침에 새벽에 추운데 그 수영 물이 차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하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아침에 그냥 알람 시계가 저를 딱 깨워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갑시다 안 해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3개월 지나니까요, 이제 내가 가고 싶어. 이제 누가 가자는 소리 안 해도 나도 모르게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운동하고 아침에 그 관악산을 탁, 전기를 탁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야지. 나중에는요, 3개월 하고 나니까요, 그 추운 겨울에 발 한 번 디뎠는데, 한번 가자고 할 때 발 한 번 디뎠는데 지금은 없어서 안 될 거로 돼버렸어요. 그렇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이 발 딛기가 너무 힘들어요. 갔다 오면 좋은 거예요. 갔다 오면. 말씀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래, 나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직장 생활하면 언제 그랬는지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습관처럼 일주일에 몇 번, 여러분 운동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운동 안 해보셔서 모르셨구나. 3번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봅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최소한 몇 번 해야 돼요? 3번. 이 3번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 3번. 언제? 주일날은 그냥 아예 확 고정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고정하고, 수요일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습관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딱 붙잡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역경에, 세상의 풍주에 휩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하나님, 들으라는 건 쉐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질 때 그 쉐마의 하나님을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전 세계 최강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 쉐마의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우린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을 때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예후와 엘로하노, 예후와 에하드. 이거를 매일 해요.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후와 엘로하노, 예후와 에하드. 그걸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예후와 엘로하노, 예후와 에하드, 예후와 엘로노. 이 주문처럼 외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까지도 교육시키고, 그 순종할 때 그들은 최고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순종할 때. 신명기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후와 엘로하노, 예후와 에하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두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이 말씀에 들어야 돼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기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없고, 내 일이 될 수도 없고,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다오, 마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냐 이거예요. 어디다 두고. 잠깐 없어질 이 인생 짧은 곳에 여기다 두니까요,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죠.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다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시바 여왕이 1500km 가는 거 마다하지 않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시간, 어떤 환경 그것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품을 다하라. 네피시라는 단어를 써요. 네피시. 네피시가 뭐냐?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성품을 다하라라는 것은 내 호흡을 다해서, 호흡을 다한다는 건 내 목숨을 다해서예요. 목숨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을 호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냐면 호흡한다고 그래서 오주 이렇게 해요. 오주. 그럼 주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호흡한대요. 화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주 하면 또 화가 또 깔아앉는데요. 그리고 죄 실컷 지었어.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오주 하면 또 그게 오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분씩 또 생겨나. 왜? 뭐가 신령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호흡하다라는 건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힘을 다해서, 힘을 뭐예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힘있게 못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물질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이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도. 자식한테 이거 계속 뭐하도록? 귀가 닳도록. 어떻게? 그런데 이 자식들 보면요,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잔소리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잔소리 싫어해요. 잔소리. 그러니까 부모들도 잔소리는 하기 싫고 말은 안 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면 안 듣는 것 같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싹 들어요. 또 그럼 나중에는 부모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닫아. 괜히 그냥 불화되고 그냥.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계속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이 자식이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압살롬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압살롬 그 아주 잘생긴 자식한테 한마디도 섭섭한 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이거 안 한 거예요. 이거.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삶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 나와야 자식들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받는 이유가 매일매일 이거를 행하고 자식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다가,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테필린이라는 걸 딱 붙여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기둥에다가 테필린을 걸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그걸 계속 습관처럼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한 나라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 이것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쉐마의 하나님 들으라.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그 다음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쿰란 동굴에서 이 테필린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무엇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무엇으로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신앙적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달란트를,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복을 주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 여러분 무슨 축복 주실까요?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과 2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또 영광과 또 생명. 생명은 뭐죠? 우리가 주님 섬기고 정말 쉐마의 하나님을 가슴에 늘 새기고 습관처럼 잘 주님을 쫓아가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뭘 더 주셔요? 생명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또 뭐도 주셔요? 재물도 준대.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재물 안 주셔요? 돈을 안 주더라고. 돈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주님 만났을 때 한 영혼 전도했는데 주님 맞이할 때 어마어마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했는데 저 테헤란, 강남 테헤란 빌딩 하나 주면 우리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빌딩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이 신내동에도 얼마나 많은 빌딩이 있어요. 혹시 내 거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한 사람 전도했는데 주님이 빌딩 하나씩 주면 여러분 전도하는데 목 맵니까 안 맵니까? 아마 목 매일 거예요. 성경 매일매일 우리가 1년 1독하는 마음으로, 뭐 다른 분 2독도 하고 3독도 하지만 그렇게 성경 읽을 때 매일매일 성경 있는 사람 1,000만 원씩 이 통장에다가 쑥쑥 넣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하는 게 빼먹고 읽습니까 안 합니까? 아유, 오늘 안 빼먹으려고 오늘 혹시나 2장 더 읽을 겁니다. 여러분, 빌딩이 문제가 아니에요. 빌딩이.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한 문화 가지고 장사 잘했더니 10문화를 남겼어요.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고을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예요. 시티. 스페인 성경어는 시우다데스. 한 도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한 도시를 주는데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주 안에서 사는 거, 이거보다 축복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물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재물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합니까?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도. 그 사람들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전도 안 하는데도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전도하고 사는 우리는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자식에게. 자식에게 뭘 가르쳐 줄 겁니까? 취업 잘하는 방법,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신앙을 떠나면 살 수 없어. 우리는 전도하고 살아야 돼. 그게 자식의 축복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그 열심을 하나님이 주셔요. 언제 자식들이 열심히 사느냐 이거예요. 주 안에 살 때 그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거기에 복음만 빼보십시오. 주를 향한 마음만 빼보십시오. 세상 사는 방법만 가르쳐 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가장 좋은 대학에 간들, 가장 좋은 직업을 얻는들, 변호사, 판사를 만든들, 의사를 만든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나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주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고, 주님이 끌어가요. 주님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건강하고 주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습관을,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아요. 왜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은 식어 있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에 대한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배가 방향 없이 가는 바다 위에서 방향 없이 가는 배와 같습니다. 왜 열정이 생기지 않느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걸어놓고 쫓아가면 전에 아무리 잘했고 전에 열심히 했고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지나간 얘기예요. 그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좀 부족했어도 전에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좀 까먹었어도 지금 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 내려놓고 새로운 목적 계속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계속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말씀 교회에서 주는 말씀 계속 듣는 거야. 계속. 우리가 몰라서 듣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습관처럼, 계속 습관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냐 이거예요. 기뻐해야죠. 주를 위해서 사는데 항상 기뻐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요, 집안에서 바깥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다 나타나요. 막 오늘 나 심각해,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배우들은요 연기를 잘해요. 무슨 연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요 눈물 연기를 하려면 눈물이 막 펑펑펑 나와요. 감정에 몰입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병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자식이 취직이 안 돼도 기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너 더 좋은 거 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우환이 있어도 우린 기뻐해야 돼요. 왜? 그때 가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 왜 감사합니까?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천국 가서 감사하고, 예? 죽어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습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쉐마의 하나님, 늘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매일 여호와 엘르하노, 여호와 에하드, 그들이 매일 그렇게 외우고 그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쩌겠냐 이거예요. 모임 오는 시간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귀찮고, 또 같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충만해지려면 일주일에 3번 갖고 안 되죠. 몇 번, 4번, 5번, 어떤 분은 6번, 어떤 분은 매일 교회에 발 딛는 사람은요, 충만 자체예요. 충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양회가 있어서 수양회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습관처럼 전도하는 사람은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1년에 3번은 모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3차례가 언제냐? 6월절 날.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날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날.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서 7번, 49번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77절 날, 오순절 날 올라가요. 초곡절 날 올라갑니다. 1년에 3차례는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3차례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1년에 3차례는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 모일까요? 우리는 춘계, 하계, 동계. 어르신들은 춘추계 한번, 그렇죠? 하계, 또 한번 동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발 딛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월 초하루만 되면 어디로 가요? 저 동해 정동진인지 어딘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동계에 마음을 두고 하계 수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가 안 맞다. 뭐가? 그럴 수 없어요. 하루라도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다 참석해 주세요. 그 마음을 고정해야 돼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저는 구원 받고 수양에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군대 갔을 때도요, 수양에는 다 참석했어요. 왜? 아니, 군대에 갔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봉사하고 내가 지금 교회학교에서 농선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수양에 안 보내주면 하나님 손해지. 쫄병이 들어갔는데요. 부대가 하도 이제 막 뭐 구탄이 뭐 안 좋은 막 일이 많으니까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 모든 대원들 중에 신참이 먼저 휴가를 간다. 고참들도요 휴가 기간을 알아요. 그래서 8월 초에 제일 많이 최고 센 권력 있는 고참이 그날 가요. 그게 우리 수양의 고날짜예요. 고날짜. 그런데 제 쫄병 시절에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쫄병 먼저 휴가 가라. 아이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수양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저를 보내주셔야지. 그래갖고 쫄병 시절에 휴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참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년 지나니까 언제 그랬는지 이게 싹 없어졌어요. 원상복귀. 이제 고참이니까 고참이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다가 탁 고정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주인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직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연이에요. 조연. 우리가 주인공이 없으면 인생은,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 학창시절 그곳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걸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해야 될 게 뭐 있죠? 전도하는 거. 날마다 전도하기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계속 접촉하는 사람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항상 깨어가지고 그 전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전도 잘 하시는 분은요, 그걸 잘해요. 전도 잘해요. 그분은 복이 막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복에 복을. 전도 잘하는 분은요, 계속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건강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전도하라고 또 물질도 궁색하지 않게 해주셔야 안 해주셔요? 주셔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순종도 습관입니다. 순종도. 어떤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순종도 그 몸에 배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계속 내려옵니다. 교회 구원받고 교회 생활 안에서 순종과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예요. 주님이 나를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 그릇을 갖다 쓰기가 편한 거예요. 좋은데 항상 교제할 때 꺼끌끄러워. 성향이 짙게 나타나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든 연약하든 순종하는 지체를 바로바로 쓰셔요. 그래서 겸손할 때, 순종할 때 이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낮을 때 그걸 쓰시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도 해야 돼요. 겸손합니다.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예수님은 그 섬김의 모델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베들레헴 가장 작은 그리고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섬김의
모델이 돼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수양회 갈 때 항상 걸림이 잠자리. 물론 이제 어떤 지병이 있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되면 어느 곳에서 주무시든 뭐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예? 그 대강당에서 주무시든 저 믿음관에 그 안에서 주무시든 어느 때는 제가 숙소 담당을 해서 숙소 담당은 이제 잘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그리고 또 민원이 안 생기는지 생기니 그런 걸 이렇게 보러 다니는데 2층에 보면요 그 남자 숙소는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침낭 하나 딱 깔면 그 딱 하나 자리 이렇게 어깨하고 어깨 사이 한 주먹 한 둘이 들어가면 그분의 자리예요. 그 비싼 돈 내고 그런 수용소 같은 거기에서 주무시라 그러면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쁘게 마다하지 않아요. 3박 4일 동안 심지어는 복도 있는데 거기다가 주무실 때가 여러분 7,400명이 막시먼인데 8,000명 넘어가면 잘 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복도에다가 그냥 깔고 주무셔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 가운데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잖아요. 아름답지 않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그것도 못해. 왜 못할까요? 내년에는 이제 소망관 세워지면 이제 좀 자리가 좀 더 편해져요. 이제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있을 환경들이 많지 않아요. 그전에는 광주 거기에서는요 그보다 더 열악했어요. 더 열악해.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도 못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계명에 가서 그 지혜를 얻어라. 잠언 6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람쥐 쉬시는 거 보셨어요? 개미 노는 거 봤어요?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을 합니다. 우리도 그 개미를 보고 배워야 돼요. 개미는 단 것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개미는. 어떤 사람이 하도 단 것만 있으면 개미가 끌어서 욕조에다가 설탕물 이렇게 딱 받아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개미가 갈까 안 갈까 시험을 했대요.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요. 일단 가. 일단. 근데 수영할 수는 없잖아 개미가. 그러니까요 벽을 타더라요. 이렇게 벽을. 또 천정으로 올라가서 설탕이 있는 곳을 정확히 조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개미가 죽어 있어요. 왜? 설탕이 있는 데는 어느 곳이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가야죠. 환경이 좋든 열악하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여러분
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37년까지만 하고 1년 쉬었어. 그러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때로는 그 봉사를 위해서 책임자는 누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책임자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큰 역사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마지막 날 성찬식 때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참여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은데 그 현장에 있을 때 더 큰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봉사하고 전도할 때는 더 큰 상급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홍해 앞바다를 가른 사건을 그들은 현장에서 봤습니다. 물이 벽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 쩍쩍 구원받아가는 걸 봅니다. 이번에 구원받는 역사도 있고 언제 어느 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수양에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같이 써야죠. 그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믿음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원받게 하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늘 함께 해주셔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축된 마음인 거예요. 위축된. 괜히 말 한마디 잘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게 위축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왜 그거 나한테 요구해? 미안. 왜 미안하다고 하냐고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인생을 내가 권해줘서 좋은 데 주려고 하는데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강을, 그 두께를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강을, 그 얼음의 두께를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시고 가야죠.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쳐서 그걸 못한다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세울 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은, 환경은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은요 아무리 센 것 같아도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두려워할까요?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맹수가 초식동물을 두려워할까요? 초식동물이 맹수를 두려워할까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쫓겨나갈까 봐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세게 나가는 걸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마귀가 셉니까? 우리 주님이 더 세입니까? 주님이 더 센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세게 나가듯 그 속에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많은 사건 사고에 두려워하고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질병이 와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음이 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마귀가 그 밥줄 떨어질까 봐 계속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더 담대히 외쳐야 돼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환난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태양이요, 사람을 다 태웁니다. 올해도 폭염, 111년 만에 폭염이 왔다는데요. 앞으로 점점점 더 할 겁니다. 왜? 7년 환란 때는요, 사람을 태운다고 돼 있어요. 그 폭염의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수양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탁 천연 방공호처럼, 여기는 막 달궈갖고 저녁에 잠도 못 자도 거기는 하나님이 수양에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요. 4차 동안 형제 자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가면서 그 누적되어 있던 거 이제 한번 비 쫙 내려갖고 싹 씻어주시고, 여러분 8,000, 7,000명씩 그 물 매번 써보세요.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또 비 한번 쫙 해서 채워주고. 우리는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일에 그 세계 함께 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엇이 두렵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일을 계속 해나가면 그것이 큰 상급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의 전당꾼 중에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왜? 현실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면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모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불병거가 쫙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의 대표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망언을 할 때 다윗이 나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거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갔다가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좀 싸우더라도
좀 마귀가 세게 나오더라도 딱 그냥 마음 지키고 그 일을 해가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식지 않도록 계속. 근데 올해는 또 은빛장년의 어르신들은 수양회 때 또 쉬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화예요. 이제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막 마음은 있으신데 다 참여할 수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전체 행사를 위해서 또 광고했기 때문에 대신 몇 차? 8차, 9차 있으니까 그때 좀 하시고, 또 정말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오는 병도 있어요. 그건 또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주를 향한 열정, 그 우리의 마음에 전도할 때의 그 두려움, 그것을요 주님 의지하고 날려버리세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전도는 뭐 요거 좀 뭐 우리가 뭐 영업사원처럼 이거 팔아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같이 딱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들은 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그리고 그 담대함, 이것이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두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비천한 미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 한 차수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또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올 한해는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